네,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 197번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이네요. 개역 개정으로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네. 짧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뭘로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왕이시므로 모든 세대가 주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역 하나 더 볼게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금 전에 현대인의 성경은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또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개역 개정은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와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 표현의 차이는 정말 다르죠. 자, 영어를 한번 보죠. NIV입니다. But you, O Lord, sit enthroned forever. 그러니까 이 문장은 You sit enthroned forever 이죠. 근데 중간에 you를 한 번 더 표현한 겁니다. O Lord, 오 주님 당신께서는 sit enthroned forever. 보좌에서 높임 받는 곳에서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Your renown endures through all generations. renown은 유명하다이고 endures는 지난주에 했었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참아내다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것, 지속되는 게 endure입니다. through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를 관통해서 모든 세대 동안에 당신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계속 이어집니다 라는 표현이죠. 기억되다라는 표현은 없죠. 물론 endures라는 의미를 의역하면 얼마든지 기억하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sit enthroned 한 그 Lord 당신 주 왕의 renown이므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영원까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왕은 분명히 선왕,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왕일 것이 당연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 역시도 당연히 옳은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다른 영어 성경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재밌겠네요. CEV. 자, Our Lord, 우리의 주님, You are King forever. 우리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and 뿐만 아니라 그리고 You will, Our Lord will always, 언제나 항상 늘 be famous. 여기서 famous는 물론 유명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영웅, 기대와 찬사와 존경과 높임을 한 몸에 받는 어떤 존재가 famous한 존재이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시고 그렇게
높임을 오로지 혼자 홀고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대와 존경과 찬사와 영광을 한 몸에 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게 CEV의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NET 보죠. But you, O Lord, you rule forever. 당신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And 뿐만 아니라 your reputation, 그 통치한 것에 대한 결과, 평판,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결과를 계속 기억한다. 그 결과, your reputation endures. 당신의 그 평판은 계속 이어진다. 뭐냐면 그 평판을 해주는 백성들은 그대로 당신의 그 선한 룰, 정치력, 통치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이어가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기억한다, 찬양한다, 다 옳은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02편 12절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이 땅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온 천지 만물 위에 왕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어떠함 역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왕의 그 통치를 영원히 그 통치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통치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걸 너무나 당연한 말을 좀 굳이 이걸 말로 언어라는 아주 한계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력을 굳이 설명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시편 102편 12절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 네, 뭐 지금까지 그걸 표현했지만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둘째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확인해보고 또 각성해보고,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죠. 그 보좌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그 보좌에서 사라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는 영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영원히 계실 거기 때문에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기가 끝나서 내려오시거나 연로하셔서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거나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는 그분이 병이 들거나 또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기 갑자기 싫어하고 지치고 지루해서 내려오시거나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도 영원하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심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이상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상 내 삶의 어떠함으로 내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는데 지금 그 총선이 왜 중요했습니까? 그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의 그 통치력에 얼마만큼 추진력이나 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통치자가 앉아있는 그 보좌는 영원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은 또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혹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 오늘 내가 밥 한 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오늘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보좌가, 또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의 그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인해서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그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족한 겁니다. 또 혹여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의미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이 무의미하고 정말 허무하게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나라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르는 이상 내 삶의 의미는 이미 그 왕에 의해서 이미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어떠함에도 아무 상관없이 나의 뿔을 하늘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은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왕은 스스로 왕입니까?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의 왕이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서 의미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왕은 그가 왕이라서 왕이 아닌 겁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왕이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아니 당연히 그렇다라는 세습되고 당연히 유산처럼 주어져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 너무나 많았지만, 왕은 백성이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왕의 마음속에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에 백성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그분 왕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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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제 우리는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왕의 그 어떠한 성품을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할 정도로 그분은 백성으로부터 높임과 존경과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러한 성품을 향유하고 누리는 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에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구별이 없고 병들었거나 고아이거나 성공했거나 무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한낱 범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그 복음을 믿고 시인하며 세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시간이 그것에 우리의 삶을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건 다 빨리 툴툴툴 털어버리고, 아니 빨리 허공에 날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도 영원할 거기 때문에 짧다고 하는 표현이 참 이게 이게 어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그 의미가 가득합니다. 지금 세상에 지워지고 있는 그 거짓말 같은 삶의 무게에 우리가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의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고 영원히 높임 받을 만한 그 하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자, 세 번째, 그러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글피까지도, 그래서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
결국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닐 수 없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일 내 자녀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02편 12절은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도록 기억되고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거라 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려면 네가 보고 느끼고 함께 살아온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네가 생생하게 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중요한 것, 그만큼 중요한 것, 그래서 균형 있게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 그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그대로 내가 삶에서 이어가고 행하고 그 행함과 그 믿음이 내 손과 발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향유함이 매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하고 내가 만나는 세상 끝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자의 자녀에까지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내 삶의 그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하나님도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누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분명해져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분명해진다면 세 번째, 증인이 되는 삶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오늘 시편 102편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주의 명성은 대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네, 그분의 명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내일 내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의 내가 그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전하고 그 보고 배운 그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품 안에서 향유하며 매일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며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